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유명한 명언 하나를 함께 봤으면 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죠.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이다. 이 명언은 종종 스포츠나 직업 혹은 삶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충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첫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7개의 표적을 집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진정한 메시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이 자신의 12 제자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템포가 많이 늦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하루 또한 마지막 24시간을 요한은 7장이나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식사하는 자리에선 오늘날 식사하는 것처럼 저녁 식탁에 의자에 둘러앉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발을 바깥으로 하고 식탁을 향해 눕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유월절 식사를 즐기던 도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몸에 두르시고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식사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신 적도 없어 4절이 저희에게 보여주듯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셔서 어떤 경고도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상상해 봤을 땐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는지, 어쩔 줄 모르면서 얼마나 말문이 막혔을런지가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을 닦는 행위가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저급한 일인지를 생각하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종들조차 남의 발을 씻도록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비천하고 낮은 행위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발은 당시에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신발은 앞부분이 뚫린 샌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옛날 길들은 포장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순간 발에는 온갖 먼지와 진흙, 그리고 심지어 여러 동물들과 사람들의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일 뿐만 아니라 신이신 참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히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들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계십니다. 누가 강요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진적으로 그러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대체 왜 예수님은 이러시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역사와 종교 관습 속에서 주로 두 가지 이유로 발을 씻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대의 의미로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손님들이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예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로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 행해졌고 저녁 식사 도중에 행하진 않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을 물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어 가시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어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발을 씻는 두 번째 경우는 성전에 들어가기 이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손과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신들을 닦지 않으면 그들은 부정하다 여김받아 죽을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들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발을 씻어야 했지 남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관례를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하셔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런 행위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친히 씻겨주시고 그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말 그대로 끝까지 완벽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듯이 그는 제자들의 발 씻음을 통해서 당신의 완벽하신 사랑을 또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죽음이 그들을 결국에는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께서 물로 그들을 닦으시나 주님은 결국엔 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그들의 영원히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속함 받도록 하실 것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어떤 제자들도 세상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럴 자격과 능력을 갖추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섬기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은 부끄럽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비난할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겐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성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모습과는 달리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가롯 유다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베다니에서 유다가 이미 주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사단이 그 마음에 불을 지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가롯 유다는 어쩌면 마음에 갈등을 느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다는 그의 탐욕과 돈을 향한 욕심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베드로는 마치 주님을 다루는 듯한 경박한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는 주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그의 발을 씻으라고 하실 때 그는 6절에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8절에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베드로를 씻지 아니하시면 그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자 그때야 베드로는 생각을 곧바로 바꾸어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12제자 중에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점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가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몇 번이나 상기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자 메시아 되신 주님이 무릎 꿇고 겸손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교만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탐욕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다른 죄악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데 눈이 멀어 주님께서 자신의 겸손함과 사랑으로 보여주신 섬김의 위대함을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과 동기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가롯 유다가 그를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교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오래 참는 은혜로 베드로가 훗날 이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심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사랑을 통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정으로 불변하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반역하고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던 말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단순히 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러하듯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비록 저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계속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까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이며 자격 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편입니다. 이 선물은 결코 우리가 구매할 수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더 나은 제자 혹은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행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강하냐, 빠르냐, 똑똑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그와 동행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사랑의 연장선이 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고 깨끗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기에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하시니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의 보혈로 결국엔 죄앗을 씻어주실 것처럼 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12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의 사랑의 수혜자이자 그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의 사랑의 손길이 되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이들을 끝까지 용서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섬기신 것 같이 다른 이들을 끝까지 겸손히 섬김으로써, 그리고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의 편리와 낙을 추구하면서 이를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희생과 겸손함 없이는 남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부름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때에,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 또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며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저희들의 모습은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보다는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만한 혜택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은혜스러운 사실만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 조금 불편하거나 좀 귀찮을 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희생해야 한다고 여길 때 못 들은 척, 또한 거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우리 용서에 대해 아주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만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심은 그들이 그 사랑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의 제자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삶에 적용하여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신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의 한계가 있고 동기가 부족해지면서 결국에는 마음속에 쓴 마음 한 가득만 남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었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내 노력을, 내 수고를, 내 희생을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저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깊숙이 숨겨진 진정한 동기를 보시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을 위해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본인의 영광과 우리 본인의 킹덤을 높이고 싶었던 동기가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당신의 일을 알지도 깨닫지 못하던 때에도 똑같이 섬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사람들의 반응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의 섬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불변하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 아닌, 적당한 사랑이 아닌 끝까지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겸손히 희생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라고 해도 조건들을 따지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사랑하는 흉내는 그 누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저는 저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의 선물된 보혈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자신을 배신하기를 작정한 자들조차 사랑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불변하며 그의 사랑은 참으로 영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함으로 저희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진짜 화려한 교회보다, 큰 교회보다, 유명한 교회보다 주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트포드에서 또한 코네티컷 주에서 땅 끝까지 그의 사랑을 밝히 비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